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기쁜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편안한 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생활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기록한 게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인데, 지난주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두 편의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 1세기에 산 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복입니다. 뭐가 복인가? 팔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내용인데, 이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은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하고, 복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가? 현상이 주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기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은 기쁨이 저희 기쁨이요, 이 기쁨은 현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은 변하는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은 누가 뺏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영원히 내게 주어진 그 기쁨,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온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누군가 하면 무리들이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먼저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가라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지 말아요.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우리 일부 중고등부 쇠마 때 제가 내려가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쇠마를 참여했고, 질문하는 거, 발제하는 거 제가 들어보면서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 복에 대한 얘기인데, 복이 뭐냐? 복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천국 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어디서부터 얻으려고 하느냐 하면 현상이나 여건, 형편에서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복 받았다. 또 입시생들이 이제 우리 교회 고3들이 있는데, 고3들이 입시에 합격하면 복 받았다, 떨어지면 복 못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복 받았다, 붙어도 복 받았다. 그건 어디서 나온 거? 속에서 나오는 거다 하면서 이 복을 가르쳐 주는 게 너희들의 역할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이 팔복 얘기하는 겁니다. 팔복 설교하고 난 뒤에, 팔복을 제시하고 난 뒤에 바로 너희들은 세상에 무슨 역할을 하면서 살 사람들인가? 소금 역할을 하면서, 또는 빛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할 말이죠. 우리가 역할을 안 하면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래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쓸 데가 있느냐?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지금 기독교는 밟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을 세상 사람들처럼 현상에서 복을 이해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게 맛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버림받아요.
요즘처럼 기독교인이 천덕꾸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자체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회사 가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부끄러워해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우들은 기독교인이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왜 자랑스러운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죠. 내 기쁨은 바뀌지도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고 더 좋아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죠. 이 자랑스러움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 내가 정체성,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정체성 얘기하고 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했던 게 뭐냐 하면 전도 얘기했어요. 전도.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는데, 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은 관계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팔복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시면서, 이 율법이 뭐냐면 관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율법을 집대성한 게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의 중심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사람 사랑하는 거, 이게 계명이란 말이죠. 이걸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걸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건 7장. 비판하지 말라, 이건 7장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남 죽이는 거죠. 그런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깨진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 관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관계가 깨지면 병든다. 인간관계가 병든다. 물질 관계도 병이 든다. 사람 관계도 병이 들고, 내 내면 이 육체도 병이 든다. 그게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8장 9장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병은 대부분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울증? 여러분, 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게 계속 견딜 수 없을 만큼, 내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임계선을 지나가면 이제 우울증이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폐도 오고요. 그게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관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두 번째 설교예요. 그게 뭐냐면 12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걸 질문한 게 중고등부에 질문했어요. 12제자 삼아라. 전도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게 관계가 회복됩니까? 전도로 어떻게 관계가 회복됩니까? 이게 질문의 내용이에요. 똑같은 질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도하면 가족관계 회복되나요? 이 질문 쉽게 대답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다 하시면서, 그 전도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느냐? 왜 너만 그렇게 유독 열심히 전도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안 다니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너 돈 벌러 좀 다녀라. 그 시간에 돈 벌러 다니지 뭘 다니면서 전도하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또 가족의 반응입니다. 가족이 꼭 죽일 듯이 달라들어요. 이게 전도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중고등부가 질문한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데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전도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은요, 대단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도 이 질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하고 있는 그 제자 삼아라 하는 질문, 전도해라 하는 이 두 번째 설교 말이죠. 이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대안입니까? 하고 그거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케이스를 말했어요.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믿는 가정이 전도하면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다 교회 다니는데 전도하면 가족관계가 파괴된 가족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는 질문 하나고요. 또 하나는 나 혼자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가족은 다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다니는데 전도하면 이 가족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이 대답을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면 가족이 죽일 듯이 달라든다 그랬죠. 이게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 안 하면 되지 않는가? 첫 번째 해법이에요. 두 번째는 전도해야 해결이 된다 하는 게 예수님이 제시한 해법이에요. 여러분의 해법은 뭐냐 이거죠. 그걸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의 전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는 예수님의 오심,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거기서부터 이 대답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대답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됐다. 그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육체적인 관계로 몸이 태어났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태어났다.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은혜의 도구로 쓰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태어난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때 이 질문은 해답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육체로 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육신뿐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그래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온 곳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이미 돌아갔다는 말 자체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든 못했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죽으면 재산 가져갈 수 없다. 다 인정해요. 내 거 아닌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에 해놓으면 내 건 줄 알고 그 등기에 하려고 그냥 빚을 내가지고 애를 쓰고 빚 갚으려고 평생 매달리고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거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깨져버린단 말이지. 부모 자식 관계도 돈 관계 딱 들어가면 깨져요. 형제 관계도 돈 들어가면 깨져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왜 그런 거?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깨지는 결말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좋은 관계로 지속되는 관계,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말하면서 돌아갔다, 이건 모순이란 말이죠. 뭐가 사실인가 말이죠. 돌아갔다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갔다면 돌아가는 곳은 뭐가 있나 몰라요. 끝났다 그러는데 끝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두 가지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또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사람이 주는 기쁨은 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기분 다르고 저녁 때 기분 다르고요. 화장실 가기 전화가요, 화장실 갔다 나오고 다르고요. 다 달라요. 거기 변덕꾸러기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기쁨은요, 이 기쁨 갖다가 그 다음날 보면 기쁨 아니에요. 지금 어릴 때는 기쁨인데 나이 많아 보면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 이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이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잡아가지고 기쁨의 세상을 만들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건 뭐냐? 변덕스러운 사람한테 인생 맡기지 마라.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그런 틀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태어났다. 한 우리의 신비를 알 때 전도하면 관계가 회복되느냐, 이 해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교회 같이 다녀, 우리가요 같이 다니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세상 사람으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싸웁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싸우게 돼 있어요. 다투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가정에 화목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런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말씀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제가 중고등부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 집에 사람이 살고, 사람이 있고 물고기하고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할 때, 물고기는 어떻게 사느냐 물었더니 헤엄치면서 산대요. 사람은 어떻게 사냐 물었더니 걸어다니면서 산대요. 그러면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가족이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칠 때 헤엄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걷는 것을 가르쳐 주겠죠. 교육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면 당연히 불화하겠죠. 한쪽은 헤엄치는 거 가르치자, 한쪽은 걷는 거 가르치자, 이러니까 교육에서 다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화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나도 이제 붕어처럼 헤엄치는 거 돼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도 헤엄칠게 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람인데 붕어라고 생각하고 고기라고 생각하고 헤엄치는 거 배우고 헤엄치는 인생 살아가는 그 사람을 넌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이야 하고 가르치는 게 해법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화목하는 길이냐 이 말이죠. 내가 사람인데 물고기 되면 다 같이 죽어요. 그런데 사람인데 물고기로 아는 사람,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하고 가르쳐 주면, 그때서야 사람인 줄 알고 나면, 그때서는 헤엄치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사는구나 알게 되면 고맙다. 평생 은인이 되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처럼 헤엄을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실감이 생기죠. 박탈감이 생기죠. 무기력에 빠지죠. 의기소침해지죠. 소외감 느끼죠.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매여서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전도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면 관계, 복이 뭐냐? 관계가 중심이다. 그게 복이다.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그게 복이다. 그 일을 하는 게 복이다 하고 첫 번째 설교에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기쁨을 만들어가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를 물어봤더니 영적인 자녀를 낳아라. 그 말은 뭔 얘기냐 하면,
물고기로 알고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알게 해줘라.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12제자를 삼아라. 그게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5편 중에서 이제 딱 가운데 왔어요. 첫 번째는 복 가르쳐 주시고, 몇 가지 복? 8복. 두 번째는 제자 삼아라 그랬죠. 몇 제자 삼아라? 12제자 삼아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기억하기 쉬우라고. 첫 번째는 8복. 복 가르쳐 주셨구나. 복이 뭐냐를 가르쳐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복은 뭐냐? 관계다. 다 가르쳐 주시단 말이죠. 돈 많은 거 복 아니다. 그거 돈 많은 거 싸워봐야 그거 지옥이다. 차라리 돈 없고 사이 좋은 게 좋다. 아멘 안 해도 그건 맞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아주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예.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8복 가르쳐주세요. 12제자 삼아라. 전도해란 말이죠. 이게 복이에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라. 내 자식이 말이죠, 붕어인 줄 알고 계속 붕어 노릇만 해. 그러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노릇이란 말이지. 그러면 부모로서 부모 노릇하는 게 뭐냐 이게. 넌 붕어가 아니야. 넌 사람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게 부모 노릇이란 말이지. 그게 부모여 자녀를 영적인 제자로 삼아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게 12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제자 삼아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스승님으로 모시는 가정이 될 때 나는 엄마 따라 할 거야. 나는 아버지 따라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살 거야. 이러면 스승과 제자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내가 크면 절대 아버지처럼 안 할 거예요. 이러면 불행스럽다는 거지. 기쁘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뭘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자식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안 기뻐요. 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엄마가 뭐가 기쁘겠습니까? 엄마는 내 모델이에요. 엄마처럼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먹어도 배불러. 기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관계의 관계. 그래서 12제자를 삼아라.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순서가 뭐죠? 양육하는 거죠. 자녀를 낳아놓고 강보에 싸서 바깥에 내놓으면 육입니다. 그건 죄예요. 이 세상에도 그 잡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를 낳아놓고 양육하지 않는다면 죄입니다. 살인죄하고 똑같습니다. 피투성이 낳아놓고 기르지 않는다면 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젖 먹이지 않는다면 죄입니다. 죄예요. 금방 아이 낳아놓고 지금 아파서 시름시름 하는데 그냥 낳으면 죄입니다. 고쳐야죠. 그게 양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마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는 7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자, 제가 숫자를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몇 복? 8복. 둘째 설교는
12제자. 세 번째 설교는 7가지 비유. 요게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7가지 비유의 내용이 뭐냐?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이란 것은 기쁨이죠. 기쁨의 비밀이다. 이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천국은 또 평안한 안식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안식의 비밀이다. 샬롬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지금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를 딱 드시는데 마음 비유 드는 거예요. 마음 비유.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자, 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나온다, 이 장면을 딱 우리가 읽을 때 뭐가 얼른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 복이 뭔가 이게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천국은 마음에 있다, 이걸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데 마음의 종류가 4가지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첫째, 무슨 밭? 길가밭. 둘째는, 아는 사람은 큰 소리로 대답하고요, 모르는 사람은 눈치 보고 대답하세요. 첫째는 무슨 밭? 길가밭.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밭. 넷째는 옥토밭. 4종류예요. 지금 이번 설교 시간에는 이 밭의 종류나 성격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4가지 밭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생활을 하는가, 어떤 마음이 천국생활을 하는가 봤더니 옥토 같은 마음이더라는 거죠. 옥토 같은 마음이 뭐냐?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3절 시작. 아멘. 자, 옥토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열매 맺는 마음이다. 열매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듣고 깨닫는 마음이다. 이게 옥토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옥토는 첫째, 듣는 귀가 있는 마음이다. 마음이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이게 옥토 마음이라는 거죠. 열린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길가가 아니어야 돼요. 길가는 뭐냐? 이제 그 뒤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는 몇 가지 비유? 7가지 비유. 마음은 몇 가지 마음? 4가지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7가지를 자세히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을 그냥 하셔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그냥 하시는데, 무슨 비유 하지? 두 번째 비유 뭐죠? 가라지 비유죠? 24절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오이고, 밭 또 나왔네. 근데 이 밭이 뭐냐? 이 밭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해석하는 부분에 가보면 이 밭은 세상이라 그래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4가지 마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옥토밭이 뭐라고요? 듣고 깨닫는 마음, 이 사람이 열매 맺는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설교 들었어요.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 어디 나갈 거예요? 세상에 나갈 거죠? 밖에 나갈 거죠? 여기 계속 나한테 설교 듣지는 않으시죠? 이거 2시간만 하면요, 지금 막 다들 엉덩이가 덜썩덜썩하고 다 나갈 거야 아마. 하루 종일? 아니지, 나가서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밭입니다. 그게 지금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를 가만 보면 아니 좋은 씨를 심어놨어요. 근데 그 좋은 씨 사이에 뭐가 나요? 가라지도 나지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좋은 씨,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적고 안 믿는 사람은 많고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반대예요. 하나님께 택한 사람은 많고 그 중에 가라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식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적고 하나님 택한 사람은 적고 악한 자의 자식,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많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에서는 뭐냐, 이제 바깥에 나간다, 해석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비유만 떡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성경 구성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구성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네 가지 땅 비유와 밭 비유하시면서 마음 비유하시면서 바로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은 나중에 하시는가, 그 이유를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 비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산단 말이죠. 사는데 그 다음에 비유, 이거 해석 안 하고 비유 또 말씀하셔요. 31절 32절 시작. 아멘. 세 번째 설교는 뭐냐 하면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런데 심기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큰 나무대로 자라고, 자라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세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 천국은 뭐냐? 자란다,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 이게 천국 비유예요. 그럼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안다면 기대가 되겠죠. 천국을 안다면 천국 기쁨이 뭔지, 천국의 평안이 뭔지, 여러분 기쁨이 계속 자란다 알면 기대가 되겠죠. 평안이 엄청나게 더 평안스럽게 평안으로 나간다 그러면 기대가 되겠죠. 이게 자라간단 말이에요. 천국은 뭐냐? 천국은 마치 자라간다 이 말이 뭐예요? 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좋은 땅 듣고 깨달으면 기대가 된다. 이거 우리 돌아보자는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기쁨이 자라겠구나, 평안이 무진장 평안하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느냐? 만약에 없었다면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게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번째 비유 33절 시작. 천국은 마치,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마치, 그 다음 뭐예요? 그건 나중에 나와. 천국은 마치, 천국 비유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성경아, 천국 비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계속하고 있는데 천국 마치 뭐겠냐? 누룩과 같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 누룩은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이유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였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촌사람인데요, 우리 친구 중에 제동이 집이 있어요. 황제동인데 이 집의 엄마는 가면요 빵을 잘 만들어줘요. 빵을 잘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가마솥에 하시더라고요. 가마솥에 하는데 가마솥 밑에 떡시루를 턱 놓고요, 이 빵을 만들어 허연 거 만드셔가지고 막 불을 떼는데 갑자기 막 부풀어. 얼마나 먹음직한지 몰라요. 냄새도 구수한 게 엄청 좋아요. 그렇게 마시게 되더라고. 누룩이 뭐냐 하면
흡인력, 스며들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룩 비유입니다. 천국은 뭐냐? 인생이 맛있게 된다. 우리 인생, 우리 내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내 자체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버린다.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들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가밭도 안 되고 돌밭도 안 되고 가시밭도 안 되고 옥토밭이 되면 요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된다. 내 인생을 볼 때, 야,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멋있다. 나 저렇게 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 야, 저 가정 참 매력적이다. 저 가정처럼 살고 싶다. 이게 누룩 비유예요. 아주 맛있게 된다 이거예요. 맛있게 되도록 온 몸에, 피부에, 표정에, 생각에, 성격에, 행동에 다 퍼져나가지고 맛있게 좋은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신들린 듯이 자꾸만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는데 얼굴이 밝네. 왜 그렇지? 나한테 누룩이 있거든. 누룩이 뭐예요? 천국.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면 천국이다. 지금 그걸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누룩 비유. 누룩 비유를 하고 난 뒤에 36절 이제 뭘 해요? 가라지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하시죠.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밭은 앞에 말한 네 가지 밭하고 다른 거죠. 네 가지 밭하고 같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의 밭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떡 나갔더니 보셔요. 38절 39절 시작.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나도 전도해봐야지 하고 톡 세상에 나왔어요. 나왔더니 아까 전도 비유할 때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 삼아라 이 전도거든요. 전도하러 턱 나왔더니 같이 교회에 대한 사람이 너 미쳤다. 너 전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요. 너 교회에서 전도 비용 주대. 밥은 사주냐? 이거 자꾸 묻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밥도 안 사주거든. 전도 비용도 안 대주거든. 저 교회는 대준대. 이상하다. 전도 비용 대주고 밥도 사주고 다 전도 용품도 사주고 하는데도 우리는 안 하는데 넌 미쳤냐? 전도 그렇게 하게? 그런 소리 자꾸 세상에 나가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지. 그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지나가면서 저 미친 여자들 할 짓이 없어 전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희한해요. 식당에 가면 아줌마들이 요즘은요 맥주병 올려놓고요 소주병 올려놓고요 딱 먹어요. 거기다가 담배까지 피워. 근데 그거 보고 미친 여자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이 그게 반대한 여기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것도 이해해. 집안 식구들이 그래. 너 미쳤냐? 에이, 교회 미쳤냐? 교회까지 살아 뿌려라. 그러면서도 그런단 말이지.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라면 가라지 비유.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43절 시작. 아멘. 그때에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셔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고 난 뒤에 성장한다. 그리고 매력적으로 된다. 그래 놓고 다시 이 가라지 비유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전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지. 해석을 하면서 끝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다 그래 놓고 돌아간다. 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세상.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다. 이걸 말한단 말이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죽어봤냐? 이게 죽어보면 끝이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이 인생은요, 연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역사를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벽화를 그려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벽화들을 그려놨어요. 왜 그래요? 영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려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를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나는 봐야 되겠다 할 수 없지 뭐. 그럼 뭐 지옥 가는 거지. 할 수 없어요. 이 냉정하게 들리는 것 같아도 난 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는 다 구원받고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의 기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12제자 삼아라 하는 거지. 아멘. 삼으려고 하면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음을 턱 먹고 야 이제 설교 드리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 딱 나가면 미쳤나 소리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44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천국은 마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께 또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천국 뭐와 같으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밭을 우연히 갈다가 쟁기에 턱 걸렸어. 이 돌인가 하고 파봤어. 근데 금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갖다 묻어놓고 밭 주인한테 와가지고 밥 파세요. 지금 그 말 한단 말이지. 이게 비유인데요.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귀중한 거 소중한 거 있으면요 집 그 밑에다가 땅 파가지고 탁 묻어가지고 딱 덮어놔 그런 기억이 제게 있어요. 이때는 귀중한 거 소중한 거 있으면 밭에다 묻어놨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행이에요. 은행 필요하면 그 가서 얼른 파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그게 바로 밭에 감춘 보화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거 같다는 거예요. 든든하다. 천국은 뭐가 같냐? 은행과 같다. 거기다 언제든지 찾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으면 좋겠어요? 예, 많으면 좋지 뭐. 많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보물이 이 밭에 있다.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관계가 좋아야 인생 살만 난다 하는 이 말투 하니까 뭐 그래 돈이 있어야 살지 하는 사람한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면서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맞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제. 야 그래야 든든해. 그 다음에 또 비유 있어요. 45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뭐와 같으냐?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요 물건 잘 사면 장사 반 한 거예요. 싸고 좋은 물건 사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 그냥 되는 거예요. 이야 인생 쉽구나 이거.
장사 쉽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물건 못 사는 사람은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어려워, 장사하지 마. 장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물건 사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아니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진주 아니고 극상품 진주를 발견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빨리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천국은 유통이다, 장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장사하는 거예요. 뭔 장사? 복음 장사, 진주 장사.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면 팔고 싶으면 못 견뎌. 그 말은 전도하고 싶으면 못 견뎌. 근데 나는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고요,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면 부담스러워.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전도 설교 하시네, 이러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뭐야? 천국 생활 못해. 그냥 가족관계도, 교회는 같이 댕겨도 관계 회복 안 돼. 그래서 진주 비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47절 48절 시작. 아멘. 이제 천국은 뭐가 같지? 그물과 같다. 이제 그물 비유예요. 그물 비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넓은 그물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시간은 내 거요, 시간은 내 거요, 시간 내라 그러면 시간 없어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시간 없어요. 이런 시간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그물을 쏙 당겨요. 당기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차, 내가 착각하고 내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려주세요. 안 돼요. 당겨내요. 그게 끝이에요. 사람 죽는 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죽고 싶다고 해서 안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걸 비유로 가르치면 끝이 있다,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버린다. 이게 7가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비유, 4가지 밭 비유, 4가지 마음 비유, 이것을 뒤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3번째 설교, 천국의 신비, 천국의 비밀에 대한 설교예요. 천국의 비밀은 뭐냐? 마음에 있다. 이게 천국 비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옥토예요. 이 옥토가 되려고 하면 씨 뿌리는 자는 뭐 해야 되나? 길가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길가 딱딱해졌단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주 딱딱해졌어요.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에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기쁘질 않는 거예요. 평안하지도 않아요. 왜? 길가밭이니까. 농부는 어떻게 해요?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 딱딱한 데다가 씨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뭐냐? 마음을 갈아엎으면 천국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들린단 말이죠. 두 번째, 돌밭. 농부는 돌을 놔놓고 씨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다니면서 계속 돌이 있으면 골라내요. 보이는 즉시 골라냅니다. 왜? 씨가 뿌리를 잘 못 내리니까. 근데 돌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뿌리 내려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뿌리 뽑혀버려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도 그럴걸,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자기 마음에 맞은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난 별로 안 믿습니다. 아, 성도님 마음에 맞았군요, 나 이래지. 말씀 깨달은 사람은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밭.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야, 너희 목사님 진짜다 진짜 그랬다가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엉터리야 엉터리, 뽑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야, 전도는 해야 돼 그랬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전도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밭. 그러면 열매 못 맺어. 말씀이 신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기대가 돼요. 야, 잘할 거야, 우리 아이 잘할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 공부 잘하면 기대 가져요. 여러분,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왕년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상장 하나 안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대부분 다 받았을 거예요. 상장 도배한 사람도요,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별로 신통치 않아요. 왜? 그거 성적순위 아니에요. 이건 알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돈이 많은 순서가 곧 행복의 순서인가요? 그거 몰라요? 아니죠? 그거 아시죠? 아시지요? 알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 사람들은 말하고 그게 자기를 끼워 맞춰가지고 그게 살려고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울고 있고, 괜히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싸우고 있고, 괜히 좋은 부부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다투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들리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그래, 내가 붕어가 아니요 사람이요. 그때부터는 붕어짓 안 하려 그래. 사람으로 살라 그래. 그러면 이제 서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고맙다, 미안하다, 가르쳐줘서 고맙다, 전도해줘서 감사하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죠.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기쁘다 이 말이죠. 야, 이제 우리 가정에 남은 것은 기쁨이 충만한 건 남았다. 잘할 거야. 크게 잘할 거야. 그리고 맛있게 될 거야. 우리 가정은 맛있게 될 거야. 누룩 비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배 있다. 우리 가정에 보배 있어.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정. 그 이제 천국의 비밀이 있는 가정이에요. 이 천국의 비밀에 있는 가정을 보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이제 3부 예배 때는 그 다음부터 14장부터 나와 있는, 14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